소위로 인간을 해서 그렇게 군대를 갔는데 제가 ROTC를 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면서 군사 교육을 받기도 하고 각종 훈련을 받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 제일 싫었던 것이 뭐냐 했을 때 체력 단련이었습니다. 한 번은 체력 단련 시켜주는 선배가 저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 우유 좋아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떤 맛을 좋아하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중에 어떤 애가 선배님 저희는 딸기 우유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그 선배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얼굴이 시뻘개질 때까지 오늘 체력 단련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선배님, 저희는 사실은 바나나 우유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선배가 하는 말이 얼굴이 노랗게 뜰 때까지 오늘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슨 말을 못했습니다. 뭔 말만 하면 거기에 따라서 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너무너무 학교 다닐 때 불안했습니다. 3학년 때.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에 이제 인관하게 되면 그래도 이제 쏘이니까 이제는 조금 생활이 변할 줄 알았더니 군대 가니까 삐옥큐 들어가기가 너무 싫은 겁니다. 퇴근만 하면 선배들이 그대로 있고요. 아니 학교 다닐 때는 그래도 잠깐 보는데 계속 보면서 부딪히면서 너무 하루하루가 고달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전역하면 모든 것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군생활을 빠릿빠릿하게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선임 장교들이 저보고 니 같은 인재가 군생활을 해야지 하면서 저보고 말뚝박으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저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역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전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해보니까 실제로는 세상이 저를 별로 원하지를 않더라고요. 매일매일 하루가 전쟁 같은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마치 저 혼자 많이 있는 것처럼 느낄 때도 참 많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저만의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사실은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네 현실이 아닙니까?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걱정하게 되고, 직장을 들어가면 조금 낫겠지 생각했지만 과도한 업무로 인해 삶의 여유는 좀처럼 없고, 휴일이면 만사가 다 귀찮아지고 잠만 자게 되는, 열심히 일해도 별반 다른 것 없고 날마다 살아가면서 쌓여가는 것은 계좌가 아니라 스트레스만 쌓여가는 그런 우리의 이러한 현실적인 삶. 그렇다고 세상이 항상 평온하고 좋습니까? 우리 자신의 걱정만 해도 너무너무 살기 힘든 세상인데, 뉴스나 신문을 보면 경제가 어떻니 정치가 어떻니 너무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실제로 전쟁의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 최근에 저희는 엄청 뜨거운 전국적인 산불로 인해서 고통받는 이러한 현실 속에 저희가 너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는 신앙에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지기보다 손쉽게 세상과 쉽게 타협해버리고, 직장이 원하는 대로, 사회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흘러가고 행동하고 우리의 신앙을 감춰버리면서 사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신앙이 없는 걸까? 아니면 뭘까?
주님이라도 한번 진짜 보고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을 진짜 우리가 실감나게 한번 체험하면 내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진짜 굳건해질 것 같은데, 근데 막상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은 나타나시지 않고 그렇게 아무런 음성도 들리지도 않고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마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지가 않고 때로는 버려진 것만 같은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버려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만 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을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대화하는 중에 자신은 이제 곧 제자들을 떠나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은 제자들로 하여금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고 그들을 매우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더욱이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그렇게 예고하심으로 그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고 제자들은 불안과 충격으로 너무너무 몹시 떨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눈앞에 나타나시거나 기적을 경험하면 아무런 걱정이 없겠다 생각하는 우리들로 따져봤을 때 이러한 분위기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공생의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늘 붙어 다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들었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수많은 기적을 직접 체험하고 목격하였습니다. 우리는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정말 열심히 살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와 불안이 다 해소될 것 같은데,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직접 보았고 모든 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했고 초조했으며 긴장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너무너무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빌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을 3년 동안 옆에서 보았고 만져도 보았고 함께 식사도 했던 빌립이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했던 그들조차도 실상은 우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과 제자들,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이 불안감, 예수님께서 곁에 계시지 않고 떠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버리신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방치하고 계신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주님은 이에 대하여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린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다른 그 누구도 아닌 부모입니다. 부모는 아이가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준비해서 아이 배를 채워줍니다. 벗었으면 옷을 입혀주고 추워하면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치면 약을 발라주고 아프면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할 수 있지만 부모는 좀 더 다른 관계입니다. 아이에게 사랑과 안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이에게 부모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아침에 일찍 출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자신이 직접 차를 몰고 갑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제가 차를 쓸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아침에 태워주고 차를 쓰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침에 이제 태워주려고 하고 보니까 저희 두 딸이 집에서 잘 자고 있는 겁니다. 자고 있는 아이들 좀 깨워서 태워갈 수가 없어서 잘 자겠지 하고 차를 갖고 얼마 안 걸리니까 금세 갔다 왔는데 문 앞에서부터 애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빨리 들어갔더니 저희 큰딸이 저한테 와서 아빠 왜 우리 두고 갔어? 하고 울고불고 난리가 날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너무 곤히 자서 아빠가 그랬는데 미안하다,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을게. 그래서 안아주고 올려서 그렇게 준비시켜서 다시 어린이집에 보냈습니다. 이처럼 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도 이러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에 대해 제자들은 마치 아이가 부모 없이 혼자 된 것처럼, 고아가 된 것처럼 불안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불안에 떨고 있는 혹시 버려진 것 아닌가 생각하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방치하시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 모든 자들이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친구도 떠납니다. 부모님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만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붙드시는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주님께서 떠나시긴 하실 텐데 그 떠나실 주님께서 어떻게 그 제자들과 함께 가실까요? 어떻게 이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부모와 같이 품어주실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16절 말씀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깨닫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만으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와 보호 덕분에 지금까지 생존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성도는 물론 성도 개인의 기도가 있지만 성도를 위해 기도하는 목회자의 기도를 먹고 삽니다. 이 나라는 성도의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기도를 먹고 자랐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예수님은 시험을 당할 그 제자들과 베드로를 위하여 간구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렇게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에서도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모든 말씀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어떻게 보살피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의 그 기도를 먹고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간구하시는 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기 위해 또 다른 보혜사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란 바로 돕는 자, 위로하는 자, 변호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돕고 위로하며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계시냐면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이미 첫 번째 보혜사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돕는 분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써 그곳에 함께한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위로하셨으며 제자들을 가르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성도를 돕는 분으로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그 사역을 충실히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죽으셔야 했습니다. 죽음은 곧 주님의 사역의 마지막이자 제자들과의 분리를 의미하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이들에게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할 또 다른 보혜사를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보내시겠다 하는 그분은 그 또 다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보혜사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주님이 떠나신 이후에 오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하실 사역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도 여전히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1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육신이 있다라는 것은 시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동시에 여러 장소에 머물 수 없고 동시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다릅니다. 성령은 모든 장소에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혼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순간도 혼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슬플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고 행복할 때가 있으며 보람찰 때도 있고 회의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친구도 자기가 급하면 저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제 아내도 자기 일 바쁘면 저와 함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께서는 내 모든 순간마다 나와 함께 영원히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떨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지금 오늘 이 순간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은 결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고 주님의 뜻에 따라 믿음의 행보를 나아가는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그 말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 가운데 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고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님 감사하며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항상 우리를 위로하시며 도와주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두 가지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후 예배는 우리 부산 지역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가까운 부산 외대 중앙광장에서 해서 금정구에 있는 교회들이 많이 협력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가 없는 게 아니고 다음 주는 연합 예배로 드리니까 많이 동참해 주시고요. 혹시 주일날 사랑방 모이는 곳은 식사하시고 바로 사랑방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5일간 고난주간 특세입니다. 5일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 우리 중직자들은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